자,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 되었던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릴까 목을 안고 이를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저기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여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올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책상에 둘러 앉아서 저희들이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을 내려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은혜, 진정한 평안 저희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잘못 알고 있는 것 깨우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헤아리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주님의 뜻을 꿰뚫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너그럽게 하여 주옵시고 여유롭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넓게 바라다보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오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 들어갑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그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양 99마리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주인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여자가 동전 한 개를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을 썰고 찾는 비유가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방자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양 99마리를 내비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비유를 했는데요. 이때에 우리 15장 1절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없을까 하고 눈을 밝히고 그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마음이 처음부터 원망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나으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꼬투리를 잡을 게 없을까 원망하면서 가까이 나왔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2026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 성도란 뜻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 요즘 교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그리스도교 사람, 그리고 성도,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외를 참석하느냐? 세리와 죄인처럼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나오는가? 세리와 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다? 늘 무릎을 꿇는 사람이다. 늘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다. 늘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죄를 회개합니다. 늘 이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인 우리가 이런 세리와 죄인처럼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뭔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하시는 행동에 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꿰뚫어 보고 있진 않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뭘 하는가 살펴보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을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목사님을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내 옆에 누군가를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은 어떤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웠던 것은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사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99마리를 들에 두고 집에 두지 않았다 했습니다. 우리에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러 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99마리는 어떠한 사람인지 지난주에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90마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마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회개할 것 의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심하셨던 거죠. 어디에 두더라도? 들에 두더라도. 들에 두더라도 이 99마리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안심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말 잘 듣는 의인 99마리보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인하여서 더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99마리는요, 하나님께서 일단 회개할 것 없는 의인, 믿을 수 있는 메이커라는 거죠. 안심해서 하다.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호기심에 그 무리를 이탈했을 수도 있고, 그 무리를 이탈했을 때에 처음에는 모릅니다. 근데 좀 가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순간 멘붕이 옵니다. 어떡하지? 우리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네. 나 여기 있으면은 길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주변에는 누가 있다? 들짐승이 있다.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되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웁니다. 엄매 엄매. 맞나요? 양울음 소리가? 엄매는 염소 아닙니까? 아, 염소입니까? 그럼 양은 뭐라고 울어? 야. 이 양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엄마를 찾아서, 아빠를 찾아서, 형제들을 찾아서, 친구들을 찾아서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주인이 찾아오길 얼마나 목이 타도록 애타게 불렀을 것입니까? 그죠? 그 주인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심히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목에 부비부비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 마음이 이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찾아다닙니다.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똑똑똑 문 열어줘.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찾아왔어. 근데 이 죄인이 뒤늦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정신 차려보니 엉뚱한 곳에 와 있습니다. 길도 모르고 내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고 주변에 보니 들짐승이 웁니다. 늑대가 웁니다.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나 여기 있다가 이렇게 죽는 것인가? 이제 여기서 난 죽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주인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탕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자,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요 성인이 되자마자 자기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내한테 유산 남겨줄 거 미리 좀 주십시오. 아버지는 이미 20살이 될 때까지 싹쓸 압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진 않아요. 여태까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애가 20살이 됐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내한테 재산을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그래 내가 여태까지 니를 보니까 너는 정말 이 재산을 맡겨두더라도 정말 잘 사용할 것 같아, 잘 유지할 것 같아, 잘 할 것 같아 라고 믿어서 주는 거 아닙니다. 싹슨 어릴 때부터 보여요. 말 안 듣고 게으르고 돈 함부로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너 그거부터 뭐 하려고, 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읽었는데 너 주면 하루아침에 돈 다 쓸 것 같은데 너한테 돈 못 주겠어. 말 한마디 안 하십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에 나옵니다. 그 후 며칠 만에 며칠이 못 돼요. 이런 며칠이 못 돼요. 일주일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요, 자,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이 돈을 빨리 쓰고 싶어가지고. 맞죠, 그죠? 똑똑한 사람 같으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무런 물도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돈을 주시네.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볼까? 사업을 해볼까? 무슨 장사를 해볼까? 그래서 내가 이윤이 남았을 때에 어디를 가야 내가 제가 그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장소를 찾아볼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상가들이 어떤 곳인가 알아볼 것이고, 내가 어떠한 제목을 뭘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될 것인가? 옷 장사를 할 것인가? 식당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업종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을 내가 벌었을 때에 얼마를 쓰고 인건비를 얼마가 들어가고 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내한테 남는 순수익이 얼마가 남을 것인데, 이 순수익을 가지고 내가 저축을 얼마나 할 것이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래 하잖아요. 월급 딱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헌금 얼마 하고, 그리고 내한테 들어갈 거. 요즘은 좀 지출이 좀 줄었겠다, 그죠? 저 자갈치 안 가니까. 그죠? 이거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내가 이번 주에 내 아를 위해서 맛있는 거 먹을 거 돈을 얼마를 떼놓고, 그럼 내가 이번 달에 병원비가 얼마가 들어갈 건데 좀 떼놓고, 얼마를 내가 저축을 해놓고.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하시죠? 예. 첫 번째 돈을 한번 하고. 내가 이번 달에 이걸 꼭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이번에는 이걸 나를 위해서 한번 싸야지. 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딱 보니까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싹시 결국 티가 납니다. 그죠? 며칠이 못 돼서 둘째 아들이 한 짓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간답니까? 먼 나라에 간답니다. 왜 먼 나라로 갈까요? 왜 먼 나라로 갈까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유지입니다. 그 동네에. 그 동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옵니다. 왜? 아버지의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이고, 누구 집 아들이 세상에 장사를 시작했다 하네. 내가 가서 팔아줘야지. 그 집에 좋은 집 어쩌는지. 그 아버지가 워낙 인품이 좋으니까 내가 가서 한번 팔아줘야지.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 돈을 다시 뺏어가진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동네 사람들이, 시장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내 아버지한테 보고를 할 거란 말입니다. 아, 당신 아들 하는 거 보니까 에이 안 되겠던데요. 그 모든 말들이 자기한테 두렵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먼 나라로, 내 소문이 들리지 아니할 나라로. 맞습니까? 이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죄인의 마음, 첫 번째, 마음이 급합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두 번째, 내 소문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 소문이 들리지 아니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우리 식구들처럼 쪼목쪼목 안 합니다. 쪼개가지고 요거는 어디에 쓰고 요거는 어디에 쓰고 요거는 어디에 쓰고 안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얼마 안 되고 자기 재산을 다 날렸어요. 자기 재산 다 날리고 나니까
자기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들 다 흩어졌습니다. 돈 있을 때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는 거지 돈이 없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나 내한테 돈 꿀까봐 다 도망갑니다. 맞죠? 그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나갑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사람이 참 답답합니다. 뒤늦게 돈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보입니다.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창피해서 아버지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떻게든 한번 살아봐야지 해서 그 나라에 돼지치기로 들어갑니다. 돼지치기. 돼지치기를 하러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뭘 먹었다? 돼지가 먹는 거름을 먹었다는 거죠. 돼지가 먹는 거름. 우리나라에서 돼지가 치는 거름이라 하면은요 뭡니까? 꾸중물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건 아닌가 봐요. 쥐염 열매라고 돼 있는 거. 사람은 먹지 않는 짐승이 먹는 쥐염 열매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보죠. 근데 그것으로도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주인이 자기 돼지 키우려고 하지 종한테 먹을 줄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뒤늦게 자기 정신을 차립니다. 자기의 주체성을 찾습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줬는구나. 사람이요 그나마 양심이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 밑에서 편하게 살 적에는 어떻게 편하게 살았느냐가 뒤에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축제를 벌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늘 소를 잡고 축제를 벌이던 그런 부잣집에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살락하니 그것도 없고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자기 현실을 몰랐다는 거죠.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말이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이 사람은요 다시 복습합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이요 그 아버지한테 준 재산이 그대로 있을 줄 알았을까요? 아버지 밑에 있을 적에는요 맨날 좋은 옷 입고 반지 끼고 신발 신고 맨날 소잡고 하니까 늘 재산이 샘 솟는 그거 물처럼 펑펑펑 솟아날 줄 알았습니다. 돈이 떨어질 줄 몰랐죠. 자기 처지를 몰랐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그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벌리면 다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업가가 성공하는 사업가가 얼마나 될까요? 1% 될까 말까 합니다. 맞습니까? 나머지 다 망해요. 몰랐던 거죠. 자기 현실을. 이 둘째 아들은요 내가 그 정도로 늘 파티를 벌리면서 그 사람들한테 다 먹여주고 세워주고 했기 때문에 행여나 내가 돈이 떨어져서 내가 그 사람한테 손을 벌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믿었던 거죠. 맞습니까? 하나도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돈이 늘 철철철 훔쳐가리라. 아닙니다. 내 사업을 하면 성공하리라. 내 옆에 브로커가 붙었어요. 이 사업하면 성공합니다. 브로커한테 돈을 줍니다.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망합니다. 브로커 붙으면 100% 망합니다. 맞죠? 그죠? 신고대 맞죠? 브로커가 뭡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푸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똑똑똑 내 돈 좀 빌려줘. 밥을 3일 동안 못 먹었어. 밥 한 그릇만 사줘. 사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치 앞을 몰랐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풀릴 줄 알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내 마음대로 됐으면 내 부자 됐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저리 가랍니다. 그죠?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상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될 줄 알았죠. 안 됩니다. 그때는 자기가 죄를 지은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줄 몰랐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은 줄 몰랐습니다. 맞습니까? 모릅니다. 자기 현실을 모르니까. 17절에 나옵니다. 반전이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무슨 말입니까? 죄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회개라는 것은요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인임을,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깨닫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이 아들이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되돌아갔을 때에 예전처럼 좋은 옷을 입고 반지 끼고 신을 신고 소를 잡아줄 아버지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설마 아버지가 나를 다시 내치시겠어?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아직 호적이 그대로 있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누구한테?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그래서 자기 현재를 고백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저 아버지 종이 되겠다는 거죠.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내가 다시 되돌아가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종으로서 살겠나이다. 그게 회개하는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다시 봅니다. 죄인은요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을 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행여는요, 우리가 설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지 싶은데, 아버지 천국에 가서 받을 그 축복 지금 저한테 다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유산 미리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서 그 받을 복 지금 이 땅에서 저한테 다 주세요. 유산 달라는 겁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며칠이 못 되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흡비하더니. 그때까지는 모릅니다. 그때까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할 것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는지, 내가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재산 다 허비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것조차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 어떻게 죽기 직전에?
굶어 죽기 직전에, 굶어 죽기 직전에 이제 자기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평안하게 살 때는 그게 진짜 축복이었는 줄 몰랐구나. 정말 평안한 삶이었는 줄 정말 몰랐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았는데, 그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버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평안한 삶을 살았구나.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종들이 먹는 음식이라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이놈의 새끼,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어릴 때부터 네 살아온 거 내가 네가 어떻게 커는지 잘 알지. 네 재산 다 날릴 줄 알았다. 내가 어떻게 일궈놓은 재산인데. 니는 허랑방탕하게 놀 동안에 나는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실컷 일해서 돈을 모은 돈이야. 그 돈을 네가 어떤 돈인데 그 돈을 네가 다 날려? 집에 들어오지 마! 아버지가 안 이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너 내 아들이야도 아니고, 그래 넌 너의 종이 되어라도 아니고, 집 밖에 나가! 아닙니다. 종을 부릅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아버지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 사랑을. 아버지가 이 아들이요, 되돌아봐서 아버지 참 제 마음대로 안 됐다. 아버지 그 유산, 형한테 준 유산도 조금만 주면 제가 다시 사업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면 쫓겨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현재 처한 상황을 제대로 회개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 이제 네가 정말 다시 살아나고자 하구나. 다시 살고자 하구나. 이제는 이 아들이 잘 살았겠죠. 지혜롭게 잘 살았겠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의인 아홉 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더 기뻐하셨다는 말의 표현이 딱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 땅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편하더라.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모든 게 다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근데 살아보면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내 절친한테 배신당하고, 내한테 밥 한 그릇 사줄 친구가 없단 말입니다. 내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살았네. 이게 아니었구나. 뒤늦게 회개하게 되죠. 이에 스스로 어떻게? 돌이켜가로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여태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친구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이런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에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의인 아홉 마리보다 더 기뻐하셨기 때문에 뭐 한 번쯤 저지르다가 일탈하다가 죄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크게 회개하면 되겠지.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원망할 거리를 찾아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내가 한번 실수했다가 뭐 다시 돌아와서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시 축복해 주시겠지. 은혜 주시겠지. 잔머리를 굴리는 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세리아제인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늘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늘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늘 무릎 꿇고 살았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더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마리냐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큰아들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둘째 아들처럼 한번 크게 사고 쳤다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음에 말씀 이 큰아들과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은요 이 둘째 아들이 첫 번째 며칠이 못 돼요. 우리요 죄 짓는 거 한순간입니다. 죄 짓는 거요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갑니다. 먼 나라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어디 갑니까? 도망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산 숲속 깊은 데로 찾아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숲속 깊숙이 숨은 나이다. 우리는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 저 멀리 도망갑니다. 숲속 깊은 데로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못 찾는 곳으로. 아담은요 자기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우리는 동산이라면 울타리가 있고요 문이 있습니다. 그 밖으로 못 나가요. 그 깊은 속속에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손 위에 있습니다.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봤자 하나님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찾습니다. 어디 있는지 압니다. 이 땅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멀리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남의 나라에 밀항을 가보세요.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 지구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손바닥이 있기 때문에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건들 하나님 모르실 거야. 모르시겠어요? 꼼수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내 뜻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일탈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지 뭐. 그런 꼼수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럴 때에 내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돌아올 때에 다시 인정받는 어떤 아들로서 인정받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마 종으로 쓰시겠어? 나를 아들로 쓰시겠지. 저 천국에 데려가시겠지.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늘 깨달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세리의 위치에 있는지, 죄인의 위치에 있는지,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는지, 서기관의 위치에 있는지 늘 잊어먹지 마시고 망각하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원하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자 늘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큰아들과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15장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목사님은 오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내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의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걸 느끼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토론 탕조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늘 내 마음이 풍족하게 살았고, 내가 평안히 살았고, 내가 자유롭게 살아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나눠달라 그러고, 먼 나라로 가서 사업을 하면 성공할 줄 알았고, 자기 주변에 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손을 벌리면 그 친구들이 도와줄 줄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고 보니까 이 유산이 내 것이 아니었고, 이 재산이 내 것이 아니었고, 내 사업이 내 뜻대로 성공하지 못하였고, 친구가 늘 내 주변에 있을 줄 아는데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먹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되 그것조차도 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둘째 아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 아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서 세리와 죄인들처럼 늘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원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되기를, 신앙들이 다 되기를, 우리의 삶들이 다 되기를, 우리의 생각들이 다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애택 드리었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